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들, 주님이 약속한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빌 바가 생각나게 하시며, 또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도우시는 귀한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사랑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을 때에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해봅니다. 잠언서 9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9장 7절부터 1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날이 쌀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을 통해서 들어오지요. 사탄은 교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참된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제불능의 교만이 있는데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와 백두산 호랑이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더 교만하답니다. 호랑이는 넓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호랑이인 자기보다도 힘센 자들이 많다는 걸 잘 아는데, 우물안 개구리는 천하 자기가 제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다라고 말합니다.
개구리는 어느 날 황소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자기도 황소처럼 되겠다고 배에 바람을 잔뜩 넣다가 뻥 터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이 건물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장로 권사 투표할 때 교회 밖에 동네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해서 50%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뭘까 하는 건데요. 거만한 자는 징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차이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징계와 책망을 받질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과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만한 자라는 뜻을 보면 원어의 의미 가운데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비웃고 조롱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게 거만이에요. 누가 책망을 하고 누가 권면을 하고 누가 훈계를 하면 비웃고 조롱할 뿐이죠.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를 던져도 진주가 진주인 줄을 모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만한 자에게 아무리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할지라도 받지를 않아요. 그저 비웃고 조롱할 뿐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약삭 빠른 자를 가르치는 것은 마귀를 가르치는 것 같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당연히 비웃고 조롱하고 받지도 않을 뿐더러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뭔가? 첫 번째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교만한 자를 책망해봐야, 거만한 자를 책망해봐야 내게 돌아오는 건 능욕밖에 없어요. 비웃고 조롱하며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아무리 훈계를 해도 그저 나에게 돌아오는 건 능욕뿐이에요. 욕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욕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거만한 자는 반드시 자기에게 훈계하고 책망한 자를 복수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흠을 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 거만한 자는 책망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게 되면 미움을 받게 돼요.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괜히 날 미워해요. 자기를 훈계했다 이 말이죠. 자기를 책망하고 꾸짖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해요.
이게 거만한 자예요. 여러분, 제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다 이 거만함이 있어요. 문제는 이 거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잘 믿음 안에서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 거만함을 내 안에서 정말 독버섯같이 자라나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거만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이것을 쳐 부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나의 그 거만한 본능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죄의 본능이 있어요. 거만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도 나와 다른 게 있어요? 누가 나를 책망하고 누가 나를 꾸짖고 훈계했을 때, 여러분, 나도 내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안 좋은 말이 나가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런 식이고, 또 그 사람에게도 당신도 이렇게 하면서 뭘 나한테 그러느냐, 흠을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감정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거만한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절대로 책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 다른가?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8절. 9절에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10절에서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얘기하는 사람 뭘 해줘야 되느냐? 끊임없이 책망하래요. 교훈을 더하래요. 가르치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주면 지혜 있는 사람은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위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저렇게 책망을 해주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알아요. 비웃고 조롱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하는구나, 이걸 알고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사랑해줘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 더욱 지혜로워져요. 그럴 수밖에. 이게 선순환이에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책망하고 꾸짖고 훈계해 줄 때에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칠 때에 받으니 더 지혜가 잘하는 거예요. 훈계하고 교훈할 때 그 교훈을 받으니 더 참 지혜가 잘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비웃고 조롱하지요, 능욕하지요,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미워하지요. 그러니 악순환이 더되어져서 어리석음이 더해가고 미련함이 더해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충고를 받고 어드바이스 하는 걸 받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을 듣고 배우니 지혜가 더하고 학식이 더하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드디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이고, 4절에서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지혜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은요, 지혜로운 자에겐 복이요 거만한 자는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며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거만한 자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해를 당할 때 아무도 곁에 없어요. 홀로 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동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주변에는 없어요.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만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책망과 교훈과 훈계,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비웃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미워하고, 아니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거만한 자는 살 길이 없어요. 오직 멸망뿐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져서 더욱더 지혜로워지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면 해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게 있다니까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훈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거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들로서 거만한 본능이 있어요.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죽어져야 돼요. 이 거만함을 십자가에 꽉 못 박아버려야 돼요. 이게요, 내 속에서 얼마나 꿈틀거리며 살아나는지 몰라요. 이게 한번 십자가에 못 꽉 박아서 그냥 영원히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책망을 듣고 훈계를 들을 때마다 살아나요. 저는 이거 경험해 보사 알아요. 매 순간마다 경험하니까. 이 거만함이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매 순간 끊임없이 못 박아야 돼요. 계속 살아나요. 계속. 이 교만을 주님과 함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거만함을 내려놓고, 그래요, 맞습니다, 맞지요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요. 받아들인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끙하고 너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거만한 마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이 거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다 쳐서 없애버리세요. 주님은 절대로 이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책망과 교훈과 징계와 어떤 것도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걸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별하세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거만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책망을 하지 말라. 이게 우리 주님 오늘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듣지 않아요. 거만한 자는 오히려 내게 능력이 찾아오고 내가 미움을 당하게 되어져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가르치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상대방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책망을, 내가 하는 이 훈계를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아감으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이 거만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다윗처럼 누가 와서 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거든 여러분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혜가 더하고 학식이 더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더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거만을 버리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 우리 김원식 집사님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